이 시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첫 열매로부터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꽃 이름도 잘 모르고요. 특히나 나무 이름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 이름을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때쯤이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많은데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이 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였구나. 감나무에는 감이 열릴 때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첫 열매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요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그에 합당한 세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를 이루는 것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일한 위치에 서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살펴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의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놓이게끔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시험을 당하는데요. 이때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 또한 첫째 아담과 비슷한 장면이 많은데요. 첫째 아담도 뱀의 형상을 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실패하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를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40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줄일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위로를 얻기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를 수종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를 잘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써 의를 충족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시험 받으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육체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시기 전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배고픈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배가 고프니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배를 채울 것을 마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사탄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제안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그 지위와 자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따라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았을 때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들과 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의 자신의 배고픔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배고픔을 해결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을 버려야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삶의 양식인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그만 찍어내어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60에서 90m 정도 되는 높이로 예상되지만 어쨌거나 엄청 높은 높이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것을 사탄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진짜 똑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사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안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져오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다치지 않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그러니 안전하게 살리지 않겠냐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즉 마사 그리고 느리바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또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심겨주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려 특별히 목말라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결과 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지혜에 눈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면 당장 내일, 아니 오늘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신뢰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심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을 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도 실패한 사탄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세상과 영광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셔야만 했던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끔 되는 것이 최종 마지막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사탄에게 제한받으며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을 경배 한 번만 하면 그 바로 즉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유혹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해 줄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치유하는 것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함으로써 그것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눈꽃만큼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승리하신 그 예수님, 최종 승리를 하실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이 채 끝나지도 않은 채 흑암이 다시금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급히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요. 14절과 1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흑암이 다시 몰려오는 그때에 우리의 큰 빛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흑암 속에서도 반드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니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위에 흑암이 가득한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를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